제가 토론토에 와서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항상 트는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잡히던데 99.5 채널을 켜면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방송들을 모아놨는데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방송 중에 하나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룹의 방송이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이 흥미로웠던 것은 성경의 내용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그 내용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다 보면 특이하기도 하고 또 좀 위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 관습들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주로 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와 관습들을 지금도 잘 지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심한 그룹들, 극단적인 그룹들은 거기서 또 한 발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교회들은 원래 교회가 생길 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적인 특징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서구 교회들은 유대인적인 요소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원가지고 지금 덧붙임 받은 이 격가지인 서양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 주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온순한 그룹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극단적인 그룹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 때문에 논쟁이 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2000년 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룹들이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과 자신들의 관습적인 율법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이 고민은 사실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고민이 굉장히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들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까지 오기에 이미 많은 경고와 예언을 들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죠. 사도들이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 3명을 꼽으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인데 아마 다른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서 처음 한 것은 그동안 이방 지역을 돌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놀라운 이방 전도의 역사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취다, 나의 수고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역자의,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그 칭찬이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즘 제가 노회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임직식이나 특별한 예식을 인도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준비를 해서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식을 인도할 때 그 느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보통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섬찟하고 떨리고 두렵고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를 지금 밀고 계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은혜는 훨씬 더 커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조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업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기뻐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임박한 심각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오랜 수고 끝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함께 여유있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긴장과 갈등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를 꺼내 놓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로 여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서로 연결된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물론 처음 신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생기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반대했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놀라운 역사 속에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있었던 율법에 우리가 종처럼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믿는 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믿는 것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한편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믿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그동안 자신들이 한쪽으로 믿어왔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을 100%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벌 받을 것 같이 생각했던 이전에 율법 준수의 그 마음들이 미신처럼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을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지킨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열심의 시대적 배경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우리가 흔히 AD 57년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이, 아주 악한 총독들이 계속 오는 바람에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이방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게 달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폭동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때부터 13년 뒤에 그 폭동이 전쟁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가 잔인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사다에서의 항쟁이라는 것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어떤 의식도 어떤 행위도 이 예루살렘에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흩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13년 뒤에 발생합니다. 지금 이때 이미 그런 분노와 열정이 들끓던 시대죠. 그래서 유대인이건 아니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보면 화가 나고, 그리고 율법을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면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애국주의와 종교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그들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그들에게 들린 소문이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에게 들린 소문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소문이, 루머가, 잘못된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가 건드리기만 하면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래서 너가 이곳에 온 것을 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습관은 많죠. 자신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한국에도 그랬지만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습관이나 관습을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뭐 꼭 한국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미신적인 습관이나 그 두려움을 못 버리고 계속 따라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임을 알면서도 율법에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다 정치적 상황이 플러스 되니까 더 그들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실 귀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근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이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며 바라보기 위해서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이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했죠. 다 의미 없는 짓이다. 아무리 성전 마당을 밟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없고 너희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런 종교적 행동은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돌판에 새긴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새겨주는 시대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셔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참된 율법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 눌려서 억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지켜지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불러놓고 가르치고 야단치면 그들이 고쳐질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고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지적하죠. 이건 틀렸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죠. 내가 더 낫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편견을, 자신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종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윽박지르고 비판하고 질책한다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부딪힘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방식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방식들은 사랑의 방식이었고, 관용의 방식이었고, 오래 참으심의 방식이었고, 낮아지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로 자신도 연약해져서 낮아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장로들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단순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이 결코 구원의 수단이 더 이상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존경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됐던 사람들 4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굳이 육신의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정결해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겸손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계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관용으로, 기다림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성숙해지기를, 성장해 가기를,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통해 순종으로 나갔고 그 은혜 덕분에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랜 선교지에서 수고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사도 바울 앞에는 또 다른 긴장이, 또 다른 갈등이, 오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대립을 싸우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 높음을, 자신의 자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자유함을 사용해서 낮아집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겸손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성숙한 자로 인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역사 속에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빠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며 더욱 성숙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기도하며 낮아지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진리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